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레위기 16장을 가지고 속죄일의 특성 부분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은 이 속죄일의 규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속죄일 규례의 절차는 먼저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은 공적 예배 속으로 여러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같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차원이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공적인 예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공적 예배의 차원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차원이다. 이 속죄일 전체가 하나님께 들어가고 나오는 이 절차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 차원에서 1절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인데, 3절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하고서 그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대제사장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정한 때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한 때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정한 불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사용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이제 번제를, 또 여기에 속죄 제물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 이 두 개의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4절 또 보시면 여기에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겉모습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정결이, 몸의 정결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적인 정결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얼마나 자주 몸을 씻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씻음도 자주 있어야 돼요. 또 여기 보니까 속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세마포 속옷을 입었다.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여러분, 이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사용된 옷은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내적으로는 깨끗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옷, 삶의 옷이라는 것은 그 또한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의 삶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왜 하나님은 세마포 옷을 입으라 했을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지상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는데, 세마포 옷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잘 아시네요. 흰 색깔이죠. 흰 옷입니다. 여러분, 흰 옷은 누가 입는지 아십니까? 다른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흰 옷은 노예의 옷입니다. 물론 깨끗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마포 옷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가 대단해서 대단한 어떤 위치나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직분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대단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다 어떤 신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의 신분, 다시 말하면 노예의 신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정결함이지만, 플러스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하자. 여러분, 이 겸손을 빼버리면 옷은 노예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가 않죠. 말이 안 되죠. 자, 대제사장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고, 또 레위기 16장 5절 보면은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짐승을 마련하게 되는데, 16장 5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여러분 숫자를 잘 세세요. 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 그러면 총 몇 마리? 잘하시네.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3절의 말씀에 가보면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2마리가 더 필요해요. 번제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양과 수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체 짐승이, 흠 없는 짐승이, 그것이 송아지든 양이든 또 염소이든 간에 전체 그러면 몇 마리? 네, 정답입니다. 5마리입니다. 그런데 추가 사항이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그 수염소 2마리, 수염소 2마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소개되는데, 우리 한번 7절, 8절 자막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여기 보니까
염소가 몇 마리요? 2마리인데 이 2마리를 준비해서 그 2마리를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비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기억해 둬야 될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아사셀은 멀리 떠나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멀리 떠나보내다. 뭐를요? 염소를. 그래서 아사셀은 이 2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에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염소란 뜻입니다. 아잘, 이거는 멀리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염소를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즈 아잘, 이거를 한 단어로 아사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은 말 그대로 쫓아내는 거예요. 내쫓는 의식인데, 이 염소가 뭐 때문에 내쫓김을 받냐면 이게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그래서 2 염소를 제사장이 선택을 딱 하면 이 2 염소는요, 운명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운명이 2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는 사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게 낫습니까? 사는 게 낫습니까? 염소 입장에서는 죽는 것은 누굴 위해 죽냐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하나님 위해서 바쳐지는 거예요. 이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바쳐지는 거냐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선택된 제물을 바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제물이라, 또는 다른 말로 속죄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죄제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어 드려져야 되는 염소는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사는 거예요. 살되 이건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죄 속에서 산단 말이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근데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죄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이라고 하는 제비 뽑혀 선택된 염소는 멀리 광야로 내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는 다행이죠.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혀서 죽어야 되는 그 염소는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제비 뽑힌 그 염소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염소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요?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유로워지고 이제 죄를 상징하는 그 아사셀 염소가 사라질 때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이런 이미지로 이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그렇게 속죄일 절차를 그렇게 밟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신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요거는 죽은 염소의
그림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제비뽑혀 죽임을 당한 그 염소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저 광야로 사라진 염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로 선택된 염소에게는 안수를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동이소에서 먼 것처럼 염소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 편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내용, 이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물이 선택되고 사용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 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준비는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인데요. 레위기 16장 11절과 13절 14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계, 언약계 위에 뚜껑을 얘기해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그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뭘로요? 분향단의 향연으로, 연기로, 그 향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는 겁니다. 1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분향하여 향연으로 가리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그 속죄소 뚜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보여드렸던 이 뚜껑이 이제 사면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약간 각을 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중심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가면 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겠죠. 나를 보지 못하도록 향연으로 내 모습을 가리고 또 뭘로 가리냐면 피로 그 속죄소 앞과 위에다가 뭘 하라? 7번, 동쪽과 또 앞에다가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속죄함을 받아야죠. 깨끗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피지. 완전한 속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향연, 이 향연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뭘 합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연이 오를 때
그 휘장을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피와 그리고 분향단의 향이 피어오르는 그 분향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자, 그러면서 12절, 레위기 16장 12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 향으로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감히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걸 거부하여. 왜?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막이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하고 향연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마주보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사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죽음을 당하죠.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러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결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벌거벗은 영혼이 빛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없으시네. 반드시 부정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화되지 않는다면, 속죄함을 통해서 정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7절에는 감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에 누구라도 있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다 회막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그 회막 안에 들어와 있는 레위 자손들, 대제사장을 서포트하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다 나가고, 회막에 있던 그 누구라도 다 나가고 홀로, 대제사장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5절의 말씀에 또 이 부분을 또 강조합니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위와 앞에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릴 때 피가 덮어버리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바로 덮는다. 이게 오늘 그 속죄이라고 하는 염키퍼의 그 개념, 덮는 거예요. 피로 덮어서 우리를 가려서, 우리의 부정과 죄악됨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정함들을, 우리의 죄악됨들을 낱낱이 아뢰고 고백하고 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어서 정결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레위기 16장 21절에 아사셀로 선택된 염소는 이제 광야로 보내지게 된다는 내용이 21절인데,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어요. 그런데
염소가 그냥 알아서 가겠습니까? 갈 수 없죠.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 정한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한없이 광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데려가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근데 그때 이 염소를 보낼 때 이런 메시지를 던진대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악한 영들아, 꾸민 죄들을 다시 가져가라.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가 미리 정한 이에게 이제 손에서 놓여지고 그 염소가 사라질 때 백성들과 함께 뭐예요? 환호를 지르게 된다는 거야. 후기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염소를 맡은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돌아오는 길 내내 염소가 광야에 도착한 사실,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수건을 흔들면서 알렸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드디어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구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그들의 완전한 속죄의 내용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속죄가 바로 그런 속죄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거두시고 소멸하시고 없애신 거죠.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걸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이런 예배, 그 완전한 속죄를 경험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한 완전한 속죄를 경험한, 그걸 깨달은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삶의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삶의 예배로 들어갈 때 23절 말씀 24절에 보면, 레위기 16장 23절 24절에 의하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요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옷을 얘기합니다. 방울이 달린, 딸랑딸랑 방울이 달린 옷이죠. 옷술이 달린 그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옷을 다시 또 갈아입습니다. 갈아입을 뿐만 아니라 몸을 씻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때 그걸 몇 번 씻었는지를 카운트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전체 몸은 5번, 손발은 10번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 전체 15번이죠. 그걸 랍비들이 제사장이 제대로 씻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걸 카운트하면서, 계산하면서. 그리고 옷을 이제 갈아입고 몸을 씻고, 그리고 그 겉옷을, 제사장 옷을 입고 제복을 입고, 그리고 뭘 하는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의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헌신을 의미합니다.
25절 27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속죄 제물 번제는 불사르는 겁니다. 그래서 태울 번자 제물제자 해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그 예배 때마다 달라져요. 새로워지는 거죠. 더 나은 온전한 헌신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 없이 열매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그 온전한 예배의 증거가 뭐냐? 헌신이에요. 참된 헌신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에게 어떤 헌신이 나오는지를 보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헌신인지를 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열매입니다. 예배가 헌신을 결정하고 헌신이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절차를 끝내면 레위기 16장 26절에 의하면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으로 이 속죄일 규례 절차를 들여다보면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이라든가 제물이라든가 또 속죄 염소라든가 아사셀 염소라든가 번제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죄의 모습, 그분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자신을 드려서 순종하여서 헌신하여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단번의 속죄를 완성하신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예수의 피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 신자가 되라고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속죄제의 염키퍼의 교훈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진정 용서받은 자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속죄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속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이루어지는, 뭐에 대한? 속죄에 대한,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 그것이 중요하고, 또 진정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면 속죄에 대한 보답으로, 마땅한 보답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게 욤키퍼의 속죄일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3일밤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 설교를 듣게 될 모든 분들이 이 욤키퍼를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용서받은 자라는 중요한 특징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용서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 귀하신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셨고 나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보답으로 나를 드려서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기꺼이 헌신하여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과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욤 기뻐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